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들 엄지척 한번 엄지척. 넌 최고야 이런 뜻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이 너무 많죠. 언제나 나의 왕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 목사님이 지금 영국에 가 계시죠? 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영국 가 계시는데 또 없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 너무나 가슴이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웨이가 있잖아요. 그죠? 더 웨이. 그 길. 어웨이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더 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스루 진리, 그 진리밖에 없고 더 라이프 그 생명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사역을 할 때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했죠.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그 율법주의자들을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였고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많은 후손들이 그것을 할례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님이 그세주로 오신 이후에는 율법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에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바르셨습니까?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라기보다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시대의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될 수 없고 구원과는 아무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조상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운 것은 믿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추앙하거나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재창조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거듭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오늘 본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겨냥하며 직격탄을 날리죠.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할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 율법주의자를 겨냥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지만 할례를 받은 이들답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공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런 자랑을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셋째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혹여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보고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지키게 하는데 열심히 있는 자라고 알림으로써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해가지고 쭉 10계명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10계명인데, 크게 보면 613가지 정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거짓말 몇 번 했어요 오늘 하루에? 한 번 안 했어요? 네. 갑자기 찔리나?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 됐든 악의의 거짓말이 됐든 어쨌든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할례를 확산시켜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그들에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의 폐해가 클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시대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613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냥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시대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시대와 복음시대가 다른 거예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억눌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방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받는 할례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데 반해서 바울은 자기에게는 다른 자랑이 있다, 오직 한 가지 자랑이 있을 뿐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 바울 당시나 십자가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처형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놓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와 자랑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지금 하고 계신 사람, 남자도 하나요? 요즘에? 없어요? 와, 네, 그래요. 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여성도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 세수할 때 십자가를 뒤로 딱 넘겨놓고 네, 십자가 목걸이 딱 넘겨놓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새로 산 십자가가 있으면 나 새로 산 건데 예쁘지?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들은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자랑해요? 신발? 지갑?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신상을 하나 샀다고 하면은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속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하고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을 거스리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명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그 시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명문가야 가정이죠. 로마 시민권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사 몇 개 타이틀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는 구주를 믿는 그 순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똥. 여러분, 누가 똥을 귀하게 여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배설물. 물론 강아지는 자기가 미안하지만 한 다음에 자기가 토하고 나서도 먹긴 하던데, 여러분 배설물 냄새나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영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어디져서 내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보다는 내 필요할 때 오히려 종으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로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잃어버린 적 있죠? 저도 잊어버린 적 있습니다. 잃어버린 적 있는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버렸다는 거, 자기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권혁준 형제 맞나요? 네, 좋아하는 권혁준. 예수님 믿고 나서 뭘 잃어버렸어요? 내려놨어. 아멘. 오, 그래요.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놨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걸 내려놨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 권혁준 형제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싸움 소리가 들려. 맨날 싸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나가보니 집사님이야. 아니죠. 뭔가 예수 믿기 때문에 때려놓는 손해볼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다 한 명도 없지만 주변에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도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복음 통로 역할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저 청년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 정말로 나에게 그럴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내가 가문할 정도로 막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됐다고 이야기하고 막 해. 저도 회개할 것이 하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참여를 고를 때 막 골라 좋은 거 고르려고 막 골라. 잡히는 대로 그냥 잡으면 좋은데 골라 저 회개합니다. 그냥 썩은 거 있으면 먼저 골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작은 거 하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그냥 이 세상 속에 얽매여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세상 모든 거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명예도 다 버렸다. 그래서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그런 십자가 그런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버리기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이죠. 예수님께서 널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주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넌 나를 위해서 뭐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 버려 피 흘려 자신의 죄를 속하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6.25. 몇 년 됐어요 지금? 산수. 아무튼 꽤 오래됐죠. 74년 된 거예요. 맞죠? 1950년도. 6.25만 알지 몇 년도 일어난지는 몰라요 젊은이들은. 74년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도를 말하면 나이가 나타나겠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3년도에 했습니다. 83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각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별로 2-3명씩 뽑아가지고 6.25 그 지음해가지고 6.25 격전지 순례 야영대회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카메라에 잡히긴 했는데 너무 지나가서 아마 영상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때 6.25 격전지 순례 야영대회를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철원. 철만을 달리고 싶다. 철만 달리고 싶다. 북한의 그 열차가 유행으로 폭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강원도 철원 쪽에 더 이상 이제 끊어진 채 있는 거죠. 지금도 가면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그런 거 6.25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25 이후이지만 땅굴 같은 거 견학하기도 하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간 예국적인 거를 강조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그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흔적이 있는 거죠. 흔적을 보고 그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수사대도 보면은 여러분 범인들이 흔적을 남기잖아요. 물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재판할 때에 자기 심증으로 그냥 재판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흔적은 무엇인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본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지니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했습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 흔적을 가리키는 스티그마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속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이마나 손등에 그 철 같은 걸 딱 뜨겁게 달궈가지고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고대 사회에서 약간 주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 나대웅 형제 이름도 말을 알지 내가 여기다가 이마를 갖다가 내가 해다가 찍으면 제가 버들 U자를 쓰는데 버들 U자 한문을 세게 가지고 여기다가 이마에 딱 찍으면 이 나대웅 형제는 내 거지 내 거. 그걸 낙인 찍는 거야 낙인 찍는. 그러면 종이 되는 거고 난 주인이 되는 거지. 스티그마 그 흔적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마에 종의 낙인은 찍혀 있지는 않았지만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주의 종의 낙인을 찍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가 안 줬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꼭 서두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 종 바울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종이잖아요. 뭐 여러분 종에 낙인을 찍혀 있어요? 뭘 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게요? 나만 알아. 그죠? 나만 알아.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그로 인해 받게 된 고난과 또 고통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한다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비할 수 있겠는지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싸워 이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길 원하십니까? 바울이 지녔던 예수의 흔적을 지니길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아멘. 좀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누가 잡아다가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맞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아빠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이 기집애가 교회 간다고 빡빡 우기고 남자가 다 커가지고 도대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하면서 너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해.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성질 급하면 막 잡아다가 막 벽에 붙이고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고. 저도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진 않았어요. 맞진 않았는데 저희 집이 유교지다 보니까 1년에 제사를 몇 번 지는지 몰라요. 저는 청소년 때, 중2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때 중3 때 제가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절을 안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절을 하는데 전 뒤에 서가지고 네,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막 그래요. 하면서 도대체 말이야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절도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청구하셨지만 어머니는 권사로 이제 예수 믿다가 가셨고 아버님도 제가 전도사 목회를 하면서 결혼하고 떠나 있으니까 아버님 혼자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기 힘드시니까 저를 갑자기 교회를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아버님 집에 가서 자고 아버님을 모시고 계속 교회 가면서 아버님을 영접시키고 그래서 한 4년 전에 이제 두 분 다 가셨죠. 근데 그렇게 매 맞으면서까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매 맞으면서.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에 하나를 빼준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고난받아야만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적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조명해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조명해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는 흔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짧게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본받을 수 있는 흔적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성경 전체가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동기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줬다. 산제물로 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혼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전체는 주제는 사랑이네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서 사랑 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을 말할 때에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그리고 우리 가족, 혈연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톨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예.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할 만한 사람만 구별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랑이 입으로만 외치는 사랑은 아닌가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는가요? 사랑이 느껴져요? 한번 옆에 손을 잡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느껴져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큰 기쁨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저희 교회를 넘어서 인천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에 여러분 큰 기쁨 교회의 어떤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넘쳐 흘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냐? 안 그래.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다, 권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물론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식상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죠.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권혁주 형제 결혼할 거죠?
결혼하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그러잖아.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이게 때가 됐는데 전혀 뭐 이렇게 맨날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막 사랑한다 고백 한 번조차 안 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뭐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이벤트도 준비하잖아요. 반지도 끼고 하면서.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징표고 행함으로 드러나요. 물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막 하죠.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뭔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늦었는데 혼자가 지하철 타고 와. 뭐 이러고 한다든지 늦었으면 바래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하면 드러나는데 늦었는데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잘 갈 수 있지? 안녕? 다음에 보자. 뭐 이러면은 이게 사랑하는 거야 뭐야? 헤어지지 않은 통보인가? 뭐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웃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 진실함이 하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주의자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가 증인이에요? 죄송합니다. 2명밖에 몰라 이름을. 우리 혁준 형제가 사랑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대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왜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어쨌든 가장 먼저는 가까운 친구 또 가족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떡볶이 사주고 나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해주고 너 내 이렇게 해준 거 고맙지? 알지? 뭐 하면 그래 고마워 하면서 약간의 어떠한 그런 증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남인혁 전도사님이 그런 거죠. 내가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 뭐라고요? 이러면 안 돼, 곤란하지. 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온 세계에 큰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너무 넘쳐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흘러 넘쳐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도 보내고 그런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가 흠뻑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사랑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가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큰기쁨 교회 성도들은 교회 몸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가 서운했던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으니까 무슨 영화를 보셨을까? 개봉하는 영화 아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기생충을 봤어요. 기생충. 좀 때가 지난 건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영화도 사실은 1년에 한 편 볼까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딸이 TV가 없으니까 딸하고 주말에 가끔, 우리 딸은 아직도 부루마블을 좋아해요. 맨날 주말에 부루마블 놀고 가끔 한번 영화를 보자 통일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나를 골라 보는데 기생충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생충 하면 우리가 좀 싫어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기생충 같아. 그럼 맨날 기생충 같아. 그러면 맨날 불 붙어가지고 남은 뭐 피나 빨아먹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이득만 챙기고 그런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생충 같으니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내가 버팀목이 되지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 나 빨아먹어. 피 빨아먹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 너 부족해? 힘들어? 그래.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도 알면서도 때로는 이용당해주는 거, 이것도 사랑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생이란 말이에요. 공생, 그죠? 공생은 뭐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때로는 너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조건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생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서는 제가 기생,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공생,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희생.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아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청소합시다. 나 바쁜데? 내가 안 해 누가 하겠지? 안 합니다. 전도합시다. 에이, 내가 안 해 누가 하겠지? 헌신을 안 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막 내가 저기 부산 살고 있어. 권혁주 형제 부산 살고 있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 안 내려가? 뭐 한 번만 가겠어? 두 번도 가겠지. 교통비 없으면 목사님 저 교통비 없는데 목사님 사랑하는 친구 만나려고 가는데 교통비 좀 주세요. 목사님 줄 거예요. 김성호 목사님 안 주면 저한테 오세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희생의 각오가 있어요. 아깝지 않아. 사랑하는데 내가 쓸 거 돈 쓰고 내가 뭐 하면서 아까워? 아깝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혹시 교제하다가 괜히 뭐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야 나눠서 내자. 물론 젊은이들은 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연애 기술일 수도 있는데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형용 못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느끼고 계시죠? 네. 부족하십니까? 더 드려요? 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만 있어도 더 이상 원할 게 없잖아요.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기준을 대고 판단하고 적다 부족해 하다 보니까는 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행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으면 뭐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랑에 인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흔적.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도가 믿음 생활에 가장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친히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기 대개 안 넣죠? 대개 넣는 교회도 있고 안 넣는 데 있고 대개 하니까 뭐 먹는 거 생각하고 이게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할 때 이런 구절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마음에 욱 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마따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성장의 양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믿음 성장할 수 없고, 기도하고 말씀 빼버리면 믿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양날개입니다. 같이 날라야죠. 만약에 한쪽 날개만 있으면 푸드덕푸드덕거리다가 떨어지든지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노도 두 개가 있으면은 확 져가지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데, 한 노만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자리에 맴돕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로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 필요만 때로는 앵무새처럼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면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흔적을 본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눈 감고 그냥 9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전도의 흔적이에요. 전도의 흔적. 첫 번째, 사랑의 흔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흔적. 세 번째, 전도의 흔적. 물론 예수님의 흔적이 이것뿐이겠어요?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짧게 이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전도의 흔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티칭, 가르치셨고, 필링, 고치셨고, 그 다음에 프리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믿기 전에 다메섹도상에서 아까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 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서기를 원할 때 늘 되뇌이고 기도할 때 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혀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 내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내는 것은 내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고사하고 여러분 시간도 아까워하고 물질도 아까워하고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보면 우리 큰기쁨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헌신도가 뛰어난 것 같아요. 내가 물질 들여서 선교지도 다니고 내가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주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럴 수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제가 몸이 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믿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전도의 흔적, 영원 구원의 흔적을 본받아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삶의 한 절이라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이면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인 것이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본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받아야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의 삶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복음성과 가사도 있어요. 먼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과 바울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둘씩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었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느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큰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큰 기쁨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말미암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